새벽은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저 덴마크 코펜하겐이라는 도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한 이제 그 형무소 교도소에 흰 깃발이 휘날렸다는 것입니다. 왜 흰 깃발이 휘날렸을까? 그건 하나의 표식인데 이곳에 죄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는 표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덴마크 북쪽을 여행한 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경찰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경찰이 앞치마를 들고 콜라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콜라를. 왜 그러냐? 1년 내내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콜라를 팔고 있더라. 뭐 그런 것입니다. 예, 그것도 법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초대교회였습니다.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의 카타콤을 가보면 이제 거기 보게 됩니다만, 이 로마의 카타콤은 로마의 이제 무덤입니다. 로마의 무덤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 지하에, 로마의 지하에 있는 무덤인데 그 길이가 지하 4층으로 되어 있고 총 길이가 700km입니다.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개발되지 않는 카타콤에 있고 잘못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300년간 살았는데 한때 거기에 많을 때 몇 명까지 살았냐면 400만 명이 거기 살았다는 겁니다. 400만 명이.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 400만 명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곳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의 은혜와 평화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됐다라는 것은 이제 즉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 아래서 율법의 지도를 받는 자들과 같다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 오늘 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자, 이 4절 말씀, 때가 참에, 이 말씀이 참 오늘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시간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도 신앙의 시간이 차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인격은 아무 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때가 찼는데 율법의 종로를 타던 때에서 아들의 되는 시간이 있는데 때가 차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신앙 성인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교의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는 이 그 회당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한 10가정 정도가 되면 회당을 만들고 유대교 랍비가 와서 그걸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대개 회당은 한 300명 정도가 한 회당마다 소속이 되는데요, 매달마다 이 회당에는 성인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어린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 3가지의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2번째 이 생일이 지난 여러분 첫 주일에 아버지가 자녀의 손목을 잡고 회당으로 가고, 여러분 그곳에서 그러니까 마름 미츠바라 해서 율법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성인식이 진행이 되는 건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진행합니다만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목을 잡고 강대상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그 모세오경 있죠. 그 랍비가 한 그 성경책을 앞에 펴입니다. 그리고 이 12살 아이가 히브리 성경인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랍비가 그 자리에서 그 성경을 펴줍니다. 어디가 나올지 모르죠. 그럼 여러분 그리고 그걸 짚어주는 것을 이 아이가 읽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히브리 성경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성경을 아이들이 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군데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동안 계속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가 어렵지요. 그래서 여러분 도중에 틀리거나 막히면 옆에서 회당장이 같이 또 읽어줍니다. 여러분 12살 아이가 읽다가 틀리면 울죠. 그럼 아버지가 손수건 울음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다시금 성경을 계속 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15분이 지나면 여러분 이제 아이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기도하고 나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위해 큰 소리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이 성인식을 맞이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함으로 성인식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참에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인식과 같은 시간이 오는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그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좋은 때가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하필 그때 오셨을까? 왜 바울사도는 하필 그때 전도를 했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오셨을까? 그때가 로마 시대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는 고대 근동과 더불어서 이 유럽까지를 모두 다 정복했고 모두 다 그 지역이 로마의 말을 사용했고 또 그리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모든 길을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만큼 고대 근동과 더불어서 이 지중해 지역, 이 유럽 지역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없다는 겁니다. 그때만큼 평화로웠던 것이죠. 흔히 말해서 로마의 평화가 있던 때였는데 그때 여러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그때의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를 때에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때가 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언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라는 말 여러분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시는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의 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모든 값을 치르신 것이죠. 여러분 먼저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스스로 법에 매이셨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셨지만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왜요? 세례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 안에 있지 않으시니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아래 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줌을 통해서 죽을 죄인이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지키시고 죽지 않으실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이때가 되자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잃어버린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은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러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급한데 그냥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건가?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응답, 그 간절함의 이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때가 이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편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의 그 시간은 십자가였습니다. 편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올 때를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아들을 입을 것을 준비하고 아들이 오면 쉴 것을 준비하고 목에 걸어줄 것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매일 그 말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고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때까지 그 시간을 위해 나는 십자가를 졌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사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인, 믿음의 고백, 특히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내 때를 찾는 그 시간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가겠습니다.